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82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밤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셜록 홈즈라는 유명한 그 추리 소설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의 작가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코난 도일이 하루는 작가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런던의 그 사교계 유명한 명사들에게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보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났다. 빨리 도망가라. 장난스럽게 보낸 이 전보 때문에 뜻밖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보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이 다 두절이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보를 받고 몇 명이나 런던을 빠져나가 도망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들키지 않은 죄, 누군가에게 그 들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헤밍웨이 소설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인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마드리드로 떠난 그 아들과 화해하기로 마음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냅니다.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던 것 같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런 신문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 교과서에 나오던 철수, 영희 같은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남자 800명이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용서받기 원하는, 화해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들키지 않는 죄를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편 기자가 죄 용서받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너무 굶어서 굶어 죽기 이전에,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금은보화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또가 당첨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 이전에 있는 사람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빵이 그에게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준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두려움 가운데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속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는 척 속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척 하지 않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사함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술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죄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뼈가 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뼈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뼈가 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온 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 원줄기에서 부러져서 이제는 생명력을 잃고 말라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나무까지, 그러니까 조금의 힘만 가해도 쉽게 부러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때, 죄 없는 척할 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죄의 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대한 그 가책, 죄책으로 인한 이 고통은 사실 그 자체로 징계와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고통에 머물지 말고 회개하라는,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으로 인해 내 심령이 괴롭다면 그것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죄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이 시인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결국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시인에게 주어졌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나는 무죄하다라고 주장하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없는 것처럼 속이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죄인인지 알렸다 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냐면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좀 꺼림직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지만 잘못을 내가 시인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한 털락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그저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주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누군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대신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죄를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에서 달게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해서 우리가 울면서 빌어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감히 고백할 수도 없는, 죄를 회개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마음이 어떠할까요? 주님에게 죄스러운 마음도 들 것이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 것이고, 다시는 내가 이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만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돌아서도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회개하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멀어지는 것이 단 한순간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정말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점점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짓지 않은 척 죄를 숨기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절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죄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척 속이지 않는 자,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자, 죄 없다고 속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심판받을까 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그냥 죄의 형벌을 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드는 죄책감, 그 양심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쏟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내 불의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내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솔직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즐거이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한 죄를 짓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 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나는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서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모든 죄의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달게 받으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죄와 싸우면서 죄와 분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화의 삶으로 점점점 죄와 멀어지고 더욱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